하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훌륭한 분입니다. 부흥의 감사한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노다. 로다로 하세요. 노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육신의 세약체로 영혼은 날로 강건케 하소서. 육체는 날로 새하나 내 심령은 날로 강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명절 부흥 속에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소서. 동생들을 찾고 싶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등대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회를 은혜 말씀 충만 성령불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11조 부흥의 감상.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예수님 곁에 있게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말씀과 기도로 이번 추석 부흥회를 통해 풍성히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금들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세상에 하나님 노릇하는 돈을 주님 앞에 봉투에 집어넣어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헌금으로 고백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늘문을 열어 주의 신령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5번의 부흥집회에 말씀을 전할 터인데 듣는 귀를 주소서. 지혜의 마음으로 주의 무릎 앞에 와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넙죽넙죽 받아먹었던 마리아의 그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주소서. 이 집회를 통하여 그 영혼이 배부른 축복을 다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흥회 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흥회 때도 헌금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갖고 들어보고 내가 판단해서 잘한다 그러면 노래 들어보고 동전 던지듯이 이렇게 하겠다.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평생 은혜를 못 받고 얼굴이 갈수록 눈이 쇠목골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독이 딱 오르면 쇠목골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딱 받고 어느 날 남편 눈이 쇠목골이다 하면 건들지 마세요. 얼른 도망가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얼굴이 자꾸 파래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 내 심령과 나의 삶의 전 영역에 가물어가지고 바짝 가물어서 아주 이제 누가 건들면 물 준비만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심령은 온몸을 병들게 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저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향한 인간의 집착과 갈망을 아세요? 그 뭐 보면 뭐 보험 들고 뭐 죽을까 봐서 이것 좋다만 먹고 저것 좋다만 먹고 몸이 조금만 으스스하면 코로나 난다 그러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 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손상을 입을까 봐서 어떻게든지 좀 집착을 해서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생명이 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명에 집착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죽으려고 합니다. 이 풍진 세상, 이 짧은 세상,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감사하지만 빨리 부르면 더 감사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기를 열망해요. 주님 만나기를. 왜? 우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집착하듯이 집착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주머니는 생명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광야에 갈 때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성경책 가져가야 됩니다. 하루 만에 죽습니다. 광야는 낮에 50도까지 올라가요. 태양볕이. 피할 데도 없어요. 밤 되면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도까지 가요. 딱 두 개를 절대 안 가져가면 바로 죽어요. 담요. 그리고 물.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경책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님 앞에 뭘 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챙겨갖고 하면 그날로 죽어요. 그날로. 이건 광야나 사막에서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물주머니는 생명이에요. 이건 놓치면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붙잡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물에 대한 이러한 갈증은 진정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구해보세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더 빨리 죽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다. 텍사스에 굉장히 부자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그것이 환상이었고 나는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돈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없어도 고통, 있어도 고통이에요.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없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이 고통하세요? 예? 6.1 전쟁 때 한 사람이 죽었어. 보니까 그냥 해부를 해보니까 폐에서 모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헛것이 보여갖고 모래가 너무 목마르니까 물로 보여갖고 그냥 다 들이마셔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을 물 쓰듯이 쓰는 동네에 살아가지고 물 부족한 줄 모르죠. 광야나 사막지대에 살아보세요. 물 한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몸이 뜨거운 짐승이거든요. 막 풀을 뜯어먹고 이제 뜨거운 열이 나면 식혀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물소리를 찾아 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으러 가면 누가 있어요? 이 사자들 다 거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 놀고 있으면 물 먹으러 오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소리를 듣고 찾아요. 안전하게 먹을 때를. 바로 지금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은혜 안 받으면
내가 못 살아요. 죽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은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주님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찾아 나와요. 내게 와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들이마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이 물 자체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경험한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얻을 때까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안식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쉼없이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목마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까지 덧붙여 줍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정결케 씻으며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주시는 일을 마치 물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부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이 물을 다름이 아닌 자신이 아버지께 받아 교회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분이고 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그 이유까지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외침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심하고 거절하고 적개심을 품은 모습들이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중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절로 모입니다. 이건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신년이 두 개 있어요. 일곱째 달이 신년인데 6월절 행사를 통해서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일 게 아마 그날을 너희들은 신년으로 해라. 그런데 기원은 신년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나 여전히 바로 이 일곱째 달이 신년이에요. 신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달 첫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도 아닌데 안식일처럼 지켜요.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 또 안식일 하루를 두는데 그날은 고통받는 안식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날을 속죄일이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곳에 단에 바르고 나와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사했노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하루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 금식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만 해요. 그 모슬렘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득 맛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냥 낮에만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막 먹어대요. 그래서 금식일, 절기를, 라마단을 지나면 살이 더 찌는 거예요. 한나절만 해요. 그런 고통을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떼약볕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했다는 그 놀라운 속죄일의 선언을 들으려고 이때 10일날 속죄일로 모이는 거예요. 성전 앞에 다 성막 앞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15일이 되면 15일부터 8일 동안 7일 동안인데 마지막 날이 또 안식일로 모이거든요. 첫날과 끝날은 큰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모든 추수를 다 갈무리한 다음에 이렇게 고난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절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 때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대한 행사예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 그들을 먹였어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이 제사장들이 이 광야 반석을 들고 끝날 때까지 다녔다. 왜냐? 그 반석을 율법의 대가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기를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물을, 생명의 물을 주시고 구원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그에게 나가서 마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가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보좌 우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신년 7월 달은요,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지나는 큰 명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금빛 옷을 입고 금빛 큰 주전자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열을 지어서 실로암까지 걸어갑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힐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6월절, 초막절에 불렀던 찬송, 절기마다 불렀던 찬송.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노래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난산을 향해서 갈 때 제자리들이 찬미하며 갔다. 그게 다 일일송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그 찬송으로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열을 지어서 실로암까지 가고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물을 떠서 금왕 아래에 담아 메고 지고 앞장서서 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성전까지.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큰 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단이 있고 그 위에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단이 놓여 있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유대인의 뜰. 거기까지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앞장서서 그걸 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방인의 뜰과 그 여인의 뜰, 그 큰 뜰에 다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서 계단에 계신 거예요. 계단에. 그 명절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하게 할 때에
물을 붓고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숨죽이고 보고 있는 그때, 그 경이로운 그때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온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엄청난 소리를 성전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물을 붓는 이 기념과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묻는 일이 바로 나를 두고 했다. 내가 초막절의 주인공이다. 내가 초막절의 예언의 성취다. 내가 그 메시아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주님께 나옴. 주님이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 자기 몸을 깨뜨려 옛 성전을 폐하시고 새 성전을 3일 만에 지으신 주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 교회가 누구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로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그 생명수를, 구원의 물을, 기름을 받아 먹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시대가 왔어요. 와서 마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이 세상에 소망하고 돈을 먹어봐도, 무슨 음란함을 경험해봐도, 그리고 세상의 쾌락들을 쫓아가봐도 더 목말라. 목이 마른데 소금물 먹고, 목이 마른데 콜라 마시고,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죠. 계속 먹다가 죽어야 돼요. 오직 목마름을 해결할 일은 생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만 그것이 있어요. 그에게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목마름을 주시고 그를 찾아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와서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먹는 게 믿음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성령을 말함이라,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를 행할 때, 가장 결정적일 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물을 줄,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마실, 내가 구원의 물이다.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이 주실 성령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약속된 초막절의 기념이 되었던 이 물이 어떤 물인가? 성령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의식에 관한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왜 물을 깃는다고 하는가? 구원의 물을 기르라, 깃는다고 한다. 이것은 성령이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약에 나타난 물의 상징들, 즉 반석, 성전,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강은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초막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념하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르면서도 내년에도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이슬을 주셔서 우리로 풍요롭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그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의미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들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은 절기의 가장 장엄한 날에 이 말을 했습니다.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이 가져다주는 풍부한 상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성령을 움직이게 해달라는 유대 국가에서 수백 년 동안 드려왔던 초막절의 이러한 기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라고 자신이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생수의 강이 누군가? 주님은 자기에게 나와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러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흘러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광야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그분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영광스러운 성전이십니다. 그곳에 보면 바로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벌판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근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옛 질서는 가고 새생, 재생과 갱신, 죄인들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주 앞에 와서 새롭게 더 되어가는 놀라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러한 새 시대의 선언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 말하고 나서 유대인들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져요. 주님하고. 안 믿어.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지혜를 들어가지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짧은 지식으로 이래저래 거부하고 의심하고 논란하다가 마지막에는 저걸 죽어야 되겠다 하는 지도자들의 죽이기로 결의하는 사건까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항상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제가 조금 먼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먼저 갈 분도 이곳에 있어요.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마지막 부흥회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구원의 주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주님의 어떤 면을 보여줄까? 주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주님은 큰 죄인만 보면 그냥 빡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참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없는 셈채 무시해요.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냥 눈에가 그냥 하트가 새겨져 가지고 심장처럼 막 사랑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 말은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어떤 순간, 어떠한 역경,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것만 알면 언제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지옥 구덩이까지 와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 이번 수련회가 아니라 부흥회예요. 뭐 부흥회 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수련회만 해봤지. 컨셉이 큰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메시아가 저런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선입견 그리고 편견에 따라 신념에 맞추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초막절의 의식을 가장 잘 알고 열심히 행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초막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그의 생명의 물을 소유하고 먹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러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없으면 주님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은 모른대. 따로 국밥 신앙 안 됩니다. 주님하고 철저하게 하나로 그냥 연합해야 돼요. 주님 가면 나도 가고, 주님 서면 나도 서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주님이 등백교회가 가는 곳에 멀리 떨어지지 말고 중심에 서서 목사님의 물통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증거돼야 내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갈급함, 생명의 주와 단절된 그 아픔과 고통. 다윗은요, 예배드리지 못해서 주의 전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미처 예배 안 드리면. 왕궁 이거 이런 데서 왜 살아? 왕궁에서 천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안내위원 하루 하는 게 더 행복하다. 이 앞에서 안내위원 되면 다 양복 입고 집사님들 서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요즘은 담배도 안 피우는 것 같아. 많이 성화된 거예요. 뭐 피워도 괜찮아요. 그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개혁자들은 담배 물고 다 긴 빨불에 불 붙이면 그때부터 성경 강론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담배 피우면 좋아요. 주님을 참으로 빨리 만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내하잖아. 막 기쁨으로. 천국 백성들 영접하는 천사로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언제 해봤어요? 그런 거.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 어디 와서 마셔요? 교회 와서 마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어디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기 혼자 유튜브 들어갖고 그거 다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목사의 설교로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안 나오고, 그리고 자기는 믿는데 막연히 믿는 거예요. 막연히 믿으면 막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밖에 구원 없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양육받고 파송받고. 교회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 가면요, 재미가 없어요. 명절날이라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자식들이 칠순이라고 제주도로 날 잡았고 놀러 가자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왜 그래? 조용히 갔다 오지. 그럼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갔다 오셔야죠. 그게 뭐예요? 같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나야 그거 아니라고 또 회개하겠지만. 그냥 조용히 가세요. 조용히. 그런데 다른 날 많은데 왜 주일날 가냐고 말이에요. 예? 교회 오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극상 기쁨. 극강 기쁨.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참사랑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쓸데기 없는 사랑은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외도하지 않아요. 참사랑을 발견 못하니까 이 남편 저 남편 요 남편 해서 7, 8, 9명 그러다가 목말라 죽는 거예요. 목마름을 주셔요. 목마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기근과 기갈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음식이나 물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 못 듣고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죽은 거예요. 그것은. 죽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다녀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말라 고통스럽거든, 누구든지 목말라 죽을 것 같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말씀대로 교회는 막 발걸음이 빨라져.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지옥 갈 것 같은 고통을 주옵소서. 누가 이렇게 말했는 줄 아세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면 지옥 같은 고통으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둘째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게 와서. 아무나 나와요?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그냥 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불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저도 잘 못 가도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나.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요. 아멘.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등대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천상의 식탁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으로 극강으로 그냥 나를 보고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오냐, 내가 왔냐,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모든 거 다 한다.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부른 거예요. 선제적으로 목마르게 하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의 생수를 그냥 꿀꺽꿀꺽 먹고 영혼의 해가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죠.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진리 체계를 내 머릿속에서 향유하면서 지적 위에 빠져있는 신앙은 안 돼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계신 걸 믿어요. 그러나 지옥 가요. 왜? 마귀는 주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좋다 믿는다 그러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와.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줄 알아. 티켓 그냥 야매포 사놓은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무력한 이론이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긴장의 눈으로 막 즐거운 눈정으로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그냥 열렬하게 주님 바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열심히 해요.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마귀의 충복이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신앙 행동이 없이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은 생명이 없이 걸어다니는 시체에 방불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그냥 자신을 주님 앞에 그냥 드려버려야 돼. 드려버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셔야 돼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시는 물을 입 벌려서 마시는 거예요. 이 마시는 것은 누구나 해요. 어린아이도 해요. 그냥 약간 좀 지혜가 부족해도 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물 보면 그냥 기쁨으로 마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을 주면 입을 벌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아무라도 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입, 마시는 입,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그 구원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주님이 주실 때 받는 손, 믿음은 받아먹는 입,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으로 모든 개혁자들은 다 설명했어요. 내가 먹기 위해서 가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덥석, 이건 탈취, 이건 죄예요. 바로 이상의 세 가지는 믿음의 강력한 특성이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주님 앞에
목마름과 찾아 나옴과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마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등대교회를 통해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추석 명절에